나의 미스바는 어디인가? 나의 미스바는 어디인가? 아멘. 나의 미스바는 어디인가?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울에게 사울을 왕으로 선발하게 하여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미스바로 불렀다. 여러분, 자, 미스바가 어떤 장소입니까? 자, 미스바는 앞에 7장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장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그 다음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을 지금 블레셋 족속들이 여전히 또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다스리기를 원하였지만 사사시대의 사사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그 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미스바의 회개 대성회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자기들의 소견대로 속이나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가 미스바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지명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죠. 근데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10장 2절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울을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증거가 너 두 사람 만날 거야 라는 거였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서 묻힌 장소가 어디냐? 여기가 오늘 10장 2절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라헬의 묘실이 있는 그 지역을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였으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창세기 49장에 축복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 축복하기를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그것처럼 용맹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21장에 레인의 첩을 한마디로 하면 강간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그야말로 나머지 11지파와 맞짱 떠 싸우려고 할 정도까지 용맹을 떨쳤죠. 근데 그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고 600명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처럼 사그러져가는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말하면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미스바라는 장소가 그야말로 금식하며 종일토록 회개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런 장소가 미스바라는 장소였죠. 미스바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 망대, 높은 곳,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장소가 미스바죠. 그런 미스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회개의 장소였던 거예요.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장소가 미스바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각성했던 그런 장소가 미스바인데 다시 한번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었느니라 하셨거늘.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저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것은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허우적거린 인생을 이 이스라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낸 사건은 곧 죄화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게 하여 저 하늘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대뜸 먼저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지 않냐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뭐하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데 내가 좋다. 일단 허락을 한다.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 사울을 미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붓게 하고 야 조금만 기다려. 때가 되면 너를 불러서 왕을 삼을 거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미스바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먼저 지적한 이후에 너희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모이라?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러면 전체 몇 명이 모인 거예요?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였겠죠. 모이라 나오라.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어디가 속해서 선택이 됐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또한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대로 이렇게 모이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이미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때요? 사무엘과 하나님과 사울만이 아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 이걸 이제 하나님이 어때?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랑 너 사울 나와 이러면은 이거 뭐 무슨 미래 각본 있었구만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때? 공개적으로 12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히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1000명씩 12,000명씩이나 불러 모아놓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대표들만 12명 불러 놓아놓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너 아닌가 봐, 너 아니다, 너 아니다, 베냐민이 뽑혔네?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다 불러 모아놓고 12,000명씩이나 불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하면 나머지 11지파 몇 명이에요? 11,000여 명 정도가 어때요? 에이 이러면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즉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랴라는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지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기도원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기도원도 기도는 뭐예요? 내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 죽을 것 같아. 아니 안 죽어.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막 가나안을 진격하기 앞서서 됐다. 이제 너희의 모든 애굽에 있는 수치가 다 굴러갔다 라고 부른 지명이 길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어때요?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됐다 라고 해서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쳐 머리가 걸려 뿌리에 걸려서 그들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 지명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미스바도 역시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을 너에게 세우기는 한다마는 저는 지도자이지 진정한 왕은 나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장소가 이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장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사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건져냈지만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시기는 하되 너희 생각을 어떻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장소가 미스바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항상 새로워야 되는데 20년 전의 은혜를 우리는 우려먹고 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일주일 분량씩 몽땅 주지 않으셨어요. 만나를 아침에 가서 이슬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 만나를 주워다 오라. 그런데 그 만나를 주울 때는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 어떤 사람들은 이튿날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2배로 가져왔죠. 그러면 이튿날에는 어김없이 벌레가 슬어서 못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때요? 그 전날에 이틀 분량을 가져와도 안식일에 벌레가 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만나는 매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느 한 날 정해가지고 그날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미스바는 어딘가라는 거죠. 나의 미스바는 어딘가. 여러분, 미스바라는 것은 어디예요? 마치 야곱의 삼촌집 라반으로 가다가 돌 벽에 베고 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내가 몰랐네라고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그야말로 세상 말로 쇠빠지기 일해서 많은 재산을 이끌고 왔는데 자기 딸내미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의 장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서의 그 장소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신앙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미스바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영적인 미스바에서 내 중심적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116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자의 삶, 하나님은 시은자이지만 우리는 보은자라 그랬죠? 보은자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은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들려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의 영적인 미스바는 어디인가, 다시 한번 우리 미스바로 돌아가서 우리 어그러졌던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먹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